산 지식보다 귀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는 아니지만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기약 없이 다시 모일 날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어느 곳에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시작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말씀은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코로나 때문에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만 혹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습들도 돌아봤을 때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을 영상 예배로 나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부활이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며 소중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부활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지낸 불쌍한 성령들을 깨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영혼의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난의 중심이 아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상황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더 큰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쉽게 착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 우리의 예배도 멈춰있다라고 쉽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 드리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면은 읽어보면요,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어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본래 한 나라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에게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BC 586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나라만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포로들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포로 안에 포함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바벨론 제국도요, 얼마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포로 신분의 이 사람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나중에 다스리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포로 신분이에요. 이 포로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페르시아의 수많은 고관들은요, 이 다니엘을 언제나 무너뜨릴까 늘 호시탐탐 노리고 다니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묘책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30일간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페르시아 왕을 제외한 어떤 신들에게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해달라는 법령을 세워달라는 그런 묘책이었어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왕도 그럼 시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전국에 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 그 어려움의 상황 안에 다니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는요, 다니엘이 기도만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포로 신분의 이방 땅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건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 동일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는 건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그 현실적인 상황에 안주하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 있는 영상 대충 보고 우리가 예배했다고 위안 삼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만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자신처럼 어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예배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하기를 결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니엘은 전국에 내려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배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다니엘은요,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어떤 법령을 세우고 명령했는지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떤 위협을 당할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도 예배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위협을 당할 줄을 알고도 예배하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어떻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어떻게 위험을 당할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예배하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이 아주 정확한 해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지나가면서 한 가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그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은 또 이렇게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었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상황을 뛰어넘어 예배하기도 했지만 자기 집 윗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이런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인식 안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처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8장 48절로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8절이에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요, 지역의 개념을 넘어서서 곧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요, 그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듯 전통적이고 또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그냥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찾게 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다니엘이 굉장한 무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예배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누구보다 내가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보였던 이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있어야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냐면 이렇게 본문은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요? 포로 신분으로요, 이방 땅에 와 있어요. 아무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도요,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포로 신분이고요, 어떻게 하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만 해도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 다니엘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안에 다니엘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한 가지 담겨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감사하는 상황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죠. 모든 것이 다 꼬여있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계획해서 이제 중3과 고3은 이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요. 뭐 막 수업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들도 찾아오고, 이게 정말 뭐 계약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학기를 보내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요, 사실은 다 꼬여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감사할 거리가요,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다고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들을 지나고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는요,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꼭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께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도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은요, 모든 상황들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했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예배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알고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이것은요, 그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무력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했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할 것 하나 없고요. 눈꽃만큼도 감사할 것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예배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꼬여있는 상황들을 지나갈 때,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상황들을 지나갈 때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퀴즈를 냈는데 잘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퀴즈를 냈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다니엘의 예배 3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는지, 첫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둘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셋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이 3가지 예배의 모습을 잘 메시지로 적어서요 목사님들에게 보내주면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퀴즈도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마치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대충 드려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이 예배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위안 삼고 그렇게 예배를 넘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다니엘의 이 3가지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더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위협의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했던 다니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구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드렸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무력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모든 것이 꼬여있고 어느 것 하나 감사할 것 없는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 삶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걸음걸음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위협을 또 모든 어려움을 알고도 예배하기를 결정했던 다니엘과 같이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또 예배했던 것 같이 또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것 같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다짐하며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